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진이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22일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지름길입니다.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 특별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셔야 될 분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회에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또 다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군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국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정자들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손님처럼 그저 교회도 왔다가 지나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다 생각을 가지고 또 국가도 내가 우리 국가다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을 내 것이다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손님처럼 살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모두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간에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자 주의 제단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들의 행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곧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손들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잘 찾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주자들을 좀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를 지도자들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주님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들에 계시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믿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 모사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호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또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기도로서 결정하고 주님 일을 처리할 때마다 목회하실 때마다 하나님 특별히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또 위해서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국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미가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294쪽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 미가 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자가 와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는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 10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을 갖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여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애굽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의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뱅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자전거 타시는데 자전거를 타거나 인생길이거나 또 차를 운전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고 또 팽팽한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팽팽한 길들도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까요? 오르막길이겠죠. 그런데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힘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올라가려고 마음먹지만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마음을 놓아버려서 정말 큰 사고로 일어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오르막길로 올라가서 크게 자꾸 발전하고자 할 때는 이 나라들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좋아서 들떠서 열심히 일하는 데만 이렇게 신경을 세워서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하는 그 단계에 올라가고 나면 교만해지게 되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있는데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다가 보면 그야말로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 이 나라가 통일 왕국 시대를 맞이해서 살다가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큰 강대국이 되었죠. 그런데 자기 아들 때에 와서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도 나쁜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번성했고 또 남유다 왕국은 우리가 살펴봤던 우시아 왕국 때 가장 번창했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쪼개져도 나라가 부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자기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이 자기들 내부적인 일들 때문에 그 일들 처리하느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쳐들어오지 않아서 평탄하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수르 나라가 그 주변에 이제 큰 어떤 왕국 체제로 갖추면서 큰 대행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라를 하나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골머리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은 아무런 힘든 일이 없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잘 발전되고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정리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까지는 이 오르막길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국내 상황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편의를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율신 숭배하는 사상을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와 혼합을 시켜서 우상 숭배와 짬뽕을 해가지고 혼합하는 이 상황을 잘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일에 바빴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쫓아갔던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가야 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들의 안일과 영달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부유층과 세력가들, 잘 사는 사람들과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회개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또 어디에 붙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서 신흥 국가인 아수르에 붙을까 아니면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에 붙으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거저거 기울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지금 보수 세력과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가시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엉망이 되어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한 100년, 136년 뒤에 우리가 보면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길기는 한데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역사를 보면 짧은 시기죠. 136년 후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시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직까지 남유다 왕국이 멸망치 않고 남아있는 그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깨로 다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앞으로 심판을 받을 일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만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남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영영 자신들을 모두 다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 국가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미가 선지자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말군대에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아수르가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국가 지도자인 임금의 뺨을 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야긴 왕은 애굽에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바로노고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걱정하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네게로 나온다는 이 네게로는 나를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 나는 누구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상고라는 말은 높을 상자의 옛날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그분은 계셨고 그 다음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니면 영원 끝까지 있다는 거죠.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그분이 언제 오느냐? 3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아수르에 잡혀가지만은 그때가 언제까지 있느냐면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너희들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그의 행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그때 되면 돌아올 것이다. 해산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4절부터 7절,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의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크게 번성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번창하는, 창대해진다는 거죠. 이름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는 겁니다.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때 오시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평강이시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궁을 밟을 때에는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 큰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은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nim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런 좋으신 메시아, 이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남은 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이 심판을 받고 난 나머지 소수의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 땅에서 이슬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을 기다린다는 말은 사람들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일 거라고, 그 사람이 기분을 좋게 할 거라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애굽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숲풀의 짐승들 중에 있는 사자와 같고 또 양떼 중에 있는 젊은 사자와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누구? 우리의 적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진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주시는 겁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면 남은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중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고 내 병거를 부수고 성읍들을 멸하고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필요로 하는 군마도 없애버리고 병거도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건 다 없앨 거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성읍도 멸해버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견고한 성들도 전쟁을 할 때 견고한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라는 말이죠. 12절을 보면 복수를 내 손에서 꺼내리니 네가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점지를 보러 다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복채 들고 돌아다니기도 한단 말이에요. 13절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라.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네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이제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입니다. 주상, 목상, 여러 우상들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양하게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만이 우리들은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크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잠깐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일들을 누굴 통해서 사용하시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작지만은 부족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위대하고 힘크고 힘센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에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예 하고 달려가서 우리의 조그만 힘이라도 이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그 우리의 조그만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남은 자와 같이 우리들은 지금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어떤 오르막길로 올라와서 나는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기고 있는 자들에게 떠나서 그들과는 달리 이 자리에 나와서 소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비방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바로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게 하시며 짐승들 중에 사자 같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남은 자들은 1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러한 위로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것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소수의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특별히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남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량이 남들보다도 뛰어나거나 또 내는 재력이 뛰어났거나
남들보다도 더 큰 일을 많이 해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로서 우리들의 올바른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에 오더라도 그 상황에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여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함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으며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